말씀인 성경으로 알 수 있습니다. 성경은 무엇입니까?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정확하고 오류가 없는 말씀입니다. 네, 정확하고 확실한 것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판단하기가 어렵고 우리 생각으로 판단하기 어려울 때 말씀을 보아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뭐하고 똑같냐면 시계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시계를 보면 우리가 시계는 신이 아니지만 믿어지잖아요. 시간을 보고 틀린 시계도 믿어요 우리가. 그래서 어떤 때는 5분씩 일찍 해놓고 부지런히 살으려고 5분을 땡겨놓고 살면서 그 시계에 맞춰서 우리가 삶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이거하고 똑같아요. 자를 재면 그 자 센치가 불량으로 나왔더라도 우리가 믿어져요. 그래서 5cm구나. 근데 그거를 보고 우리가 따라가는 것처럼 말씀이 캐논이라고 하는 아주 정확한 눈금, 눈자 그런 정확한 지시하는 나침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금 이게 믿음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내가 이게 믿음을 잘 가는 거야 이렇게 헷갈릴 때 무엇을 봐야 된다고요? 성경. 네, 성경을 봐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땐 목사님이 잘 틀릴 수도 있어요. 근데 말씀은 틀리지 않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으로 돌아가서 성경으로 또 읽어지고 믿어지고 이렇게 되는 시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88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묻어주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께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행하신 일을 만민 중에 알릴지어다. 아멘. 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해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저 천상의 꿈
교동은 58번 시편 133편입니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고 아론의 수염을 눌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받고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시나니 곧永생이라. 아멘. 네, 저희들 대표하여서 장상래 내일군사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로 걸어가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이 시간에도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하나님, 벌써 5월달 마지막 예배를 드리게 하신 하나님, 너무나도 고맙고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5월달은 가정의 달입니다. 저희들이 하나님 항상 가정이 평안하여야 아버지 교회와 나라가 평안을 하오니 우리 하나님 가정을 세우신 하나님 뜻이 계시어서 세우신 가정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십시고 한 가정 한 가정도 항상 하는 말씀 가운데 항상 감사하면 살아가는 귀한 가정 되도록 도와주기를 간절히 원하고 바라옵나이다. 사랑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향이 이 재단을 사랑하여 주십시고 주님 피로가 준 재단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재단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십시고 항상 귀한 은혜가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바라옵나이다. 이 시간도 말씀 들으신 목사님에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함께하여 주십시고 말씀 전할 때 생명된 말씀 진리의 말씀 전하시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함께 사역을 하신 우리 사모님도 함께하여 주십시고 어렵고 힘들 때 많습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십시고 항상 부르짖는 기도마다 응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바라옵나이다.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저희를 이렇게 좋은 나라에 살게 하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나라가 너무나도 참으로 우리나라가 좋다 해도 하나님 저희들이 항상 기도 없이는 모든 것이 될 수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 6월 3일 날은 또 대통령 선거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신 대통령을 세워주셔서 이 나라와 국민을 위하여 일하시는 귀하신 지도자를 세우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바라옵나이다. 오늘도 하나님 지진과 전쟁으로 고통받는 나라와 국민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사랑하시는 형제를 잃어버리고 있는 아버지 눈물로 세월을 보내고 있는 아빠 가슴 아픈 그 모든 일을 주님 지키시고 아버지 이런 일이 없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바라옵나이다. 오늘도 우리나라를 지키는 장로들 건강으로 공무생활을 살게 하여 주십시고 학업을 연구하는 귀한 자들에도 학교 폭력이 시달지 않게 해주시고 그 자녀들이 할 일 많은 대한민국에 꼭 필요한 사람 되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바랍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고양이 교회를 사랑하여 주셔서 아버지께 연합으로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의 찬양을 드리게 하신 하나님 너무나도 고맙고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항상 올려주는 찬양의 음성에 하늘 아래 성달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기뻐 받아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바라옵나이다. 아버지도 새로 나오는 귀한 가정들에도 하나님 함께 이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이어주시고 아버지 부르시는 대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고향이 이전에도 이 말도 많은 가정들이 살고 있습니다. 아버지 믿음의 아버지 주님의 택한 자가 있다면 노림없이고 아버지 한 가정 하나님 앞에 불러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바라옵나이다. 아버지 또 멀리서 오시는 아버지 장모님 가정, 초딩 가정, 권사님 가정 있습니다. 오고 가는 여정의 길도 인도하시고 하고서 모든 일에도 하나님의 충만하신 은혜가 함께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바라옵나이다. 오고 가는 여정의 길도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관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바라옵나이다. 하나님 예배 처음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하나님 불러 주관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바랄 때에 저간제 한번 나왔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였습니다. 네, 성경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41장 37절서부터 43절까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가 이 일을 좋게 여긴지라.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려 하고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내 백성이 다 내 명령에 복종하리니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내 왕자뿐이니라. 바로가 또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애굽 온 땅의 총리가 되게 하노라 하고 자기의 인장 반지를 빼어 요셉의 손에 끼우고 그에게 상아포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목에 걸고 자기에게 있는 보험술에 그를 태우매 무리가 그의 앞에서 소리 지르기를 엎드리라 하더라. 바로가 그에게 애굽 전국을 총리로 다스리게 하였더라. 아멘. 연합 찬양단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우리 같은 큰 죄 빠진 사람을 하나님의 크신 사랑으로 건져 주셨거든요. 그 은혜 감사해서 우리가 앞으로 찬양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고 은혜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부으시는
드려진 예물을 위해서 보험기도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올해 부르는 마지막 주를 주님의 날을 맞이해서 주의 거룩한 성도들이 연합으로 주님 앞에 찬양으로 영광 올려드리며 이 땅에서 저희들이 수고하고 땀 흘린 것을 통해서 11조와 각종 감사 예물을 주님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이 올려진 모든 예물들 주님 앞에 영광이 되게 하시옵고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 마음속에 주님께서 주시는 한없는 기쁨이 사랑이 날마다 흘러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 땅에서 어떤 문제를 만나더라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날마다 기쁨 가운데 걸어갈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네, 우리 김경란 집사님 그동안 농사일 하시고 겨울 동안 방학을 하셨는데 또 이렇게 일을 끝내시고 나오셨습니다. 다 같이 박수를 한번 주시죠. 네, 너무 감사합니다. 그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김상용 배경 집사님도 이렇게 나와주셨으니까 다 같이 박수를 해주시죠.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이 말씀 제목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주에 좀 참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나라적으로는 계속 어려움도 있지만 또 세계를 바라봐도 마찬가지입니다. 세계 곳곳을 바라봐도 문제 없는 곳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영국에 나가 있는 손흥민 선수가 10년 만에 토트넘에서 트로피를 올렸습니다. 그리고 그 영국의 BBC에서 이렇게 대한민국 태극기를 해서 정말 손흥민 같은 주장이었다. 그것도 캡틴이라고 합니다. 캡틴이라고 하는데 손흥민 같은 캡틴이었다. 이렇게 영국 언론들이 다 칭찬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10년 만에 유로파 우승컵을 들어올리는 감격을 저희들이 목도했습니다. 목도했고 저희들이 태극기가 선명하게 딱 보이죠. 대한민국 사람으로서 자랑스럽게 유럽에서 손흥민 이야기를 들어보면 15년 전에 독일에서부터 가서 함부르크, 레버쿠젠 그리고 10년 전에 이제 토트넘 갔는데 독일에서도 독일어도 안 되고 또 영어도 안 되고 그래서 처음에는 멸시 좀 많이 받았거든요. 따뜻한 받았고 자기한테 또 말이 안 통한다고 패스도 안 해주고 그런 어려움도 많이 겪었는데 결국은 시간이 이제 토트넘을 넘어와서 그에게 영광의 시간도 많이 있습니다. 10년이라는 시간 동안 그가 골도 200골 이상 넣었고 또 그곳에서 그냥 최고 가는 제일 골을 막 한 해 골을 많이 넣었다 해서 상도 받게 되고 또 제일 멋있는 골을 넣었다 해서 푸스카스 상도 받게 되고 여러 가지 이름 많았지만은 트로피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많은 사람들이 당신은 레전드입니다 하고 얘기하면 레전드가 전설이잖아요. 그러면 자기는 전설이 아니라는 거죠. 레전드가 아니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고 물어보니까 자기는 아직까지 트로피를 못 들어봤다. 15년의 시간을 유럽에 와서 이렇게 생활했지만 한 번도 트로피를 들어보지 못했다. 예전에 저희들이 시대 때는 차범근 지금 감독이죠. 그분이 유로파에서 2번이나 이렇게 우승컵을 들어올렸습니다. 그러나 주장은 아니었고 그냥 선수로서 이렇게 올렸는데 주장으로서 올린 거는 손흥민이 처음입니다. 아시아 선수로는 처음이고. 그런데 그게 그 10년의 시간 동안도 프리미어 항상 우승을 못하는 그 타이틀이 따라다녔어요. 프리미어 리그에서도 16년 17년에는 첼시한테 져서 그냥 그 준우승을 머물렀고 또 18년 19년 시즌에는 챔피언스 리그에 나갔고 그 당시에 가장 화려한 멤버를 가졌어요. 그런데 결국 리버풀이라는 팀한테 져서 그냥 준우승을 했고
또 2020 시즌에는 카라바오컵에서도 마찬가지로 준성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손흥민 선수가 유럽 우승을 하고 나서 굉장히 많이 울더라고요. 근데 이 우는 것은 기쁨의 눈물이죠. 그동안에 자기가 견뎌왔던 정말 갈망이었던 트로피를 결국 들어올리게 되는 그 순간을 맞았을 때 눈물이 터져 나와서 그냥 그 자리에 그대로 앉아버렸어요. 경기 종료 기술이 딱 울리니까 그냥 그 자리에 탁 무릎 꿇고 앉아갖고 그냥 머리를 땅에다 그 잔대 박고 그냥 펑펑 울더라고요. 근데 이 모든 일들이 보면 이것은 그 토트넘이라는 팀이 결코 약한 팀은 아닙니다. 그런데 항상 우승을 못하는 팀으로 낙인 찍혔어요. 얘기를 들어보면 뭐 41년 전에 또 그리고 17년 전에 한번 우승하고는 그 다음부터 전혀 우승 못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항상 조롱하는 사람 비난을 많이 들었다는 거예요. 아무리 공을 잘 차고 골을 많이 넣고 뭐 상을 많이 받으면 뭐하냐. 트로피를 하나도 못 얻는다. 그래서 같이 했던 팀이란 팀에서 좋은 선수들은 그럼 우승할 수 있는 팀으로 가야 되겠다 해서 다 우승할 수 있는 팀으로 다 빠져버렸습니다. 챔피언스 리그에 뛰었던 사람들이 손흥민 한 사람만 빠지고는 다 다른 팀으로 가서 트로피를 들어올렸습니다. 그중에 가장 유명했던 해리 케인도 이번 독일의 리그컵에서 트로피를 들어올렸습니다. 그러고 나서 손흥민이 비로소 자신도 트로피를 올렸다는 거죠. 그런데 이 트로피를 올린 순간이 화려해서 올린 것이 아니라 그 전성기를 다 지나고 그냥 이제는 다 희망이 없다. 그리고 팀도 프리미어리그에서 뭐 강등되지 않을 뿐이지 꼴찌 17위. 나머지 세 팀은 강등되는 팀이니까 얘기할 필요가 없지만 강등된 팀을 얘기하고는 꼴찌에서 17위를 했어요. 그리고 뭐 선수들도 막 다쳐갖고 목발을 짚고 나오고 경기 뛰지 못하고 그런데 이 손흥민이 자신도 다쳤음에도 불구하고 회복해서 자신이 처음 독일에 왔을 때가 18살이었어요. 근데 이 팀에 있는 18살부터 시작해서 20대 초중반에 있는 선수들을 끌어모아서 이제는 희망이 없다고 하는 그 시간에 트로피를 들어올렸다는 거예요. 이제는 소망이 없다고 할 시간에 아무도 이제 희망을 갖지 않을 때 이제는 다 토트넘 팀은 이제 끝났구나 할 때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에드몬턴이라는 곳에서부터 토트넘 하스퍼 경기장까지 한 3시간 넘게 카퍼리드를 했습니다. 이 카퍼리드를 한다는 것이 얼마나 거기에 토트넘의 런던 쪽에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큰지 몰라요. 저도 한 47년 8년도에는 저희들 정성국민학교 있을 때 정성국민학교 축구부가 전국에서 그 전에는 준우승을 했고 그 다음에는 우승을 했습니다. 우승을 해서 역전 그 기차역에서부터 시작해서 정성국민학교까지 카퍼리드를 했습니다. 그 당시에 집차에다 뭐 선수를 태워가지고 그때 선수들이 제 친구였고 제 후배들이었습니다. 그때는 그 정성민학교 운동장에 축구 경기가 열리면 뭐 좌석이 없잖아요. 여기는 그냥 그 온 경기장 맨땅으로 된 그 경기장을 다 둘러싸서 서로 막 보기 위해서 막 그냥 어떻게 하면 볼 수 있을까 막 서로 키 작은 사람 앞으로 막 스며들고 할 정도로 축구의 열정이 그 당시에는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제가 기록을 찾아봤더니 기록 자체도 없더라고. 혹시라도 사진이 있나 싶어서 찾아봤더니까 그 당시에 뭐 사진 뭐 기록조차도 이렇게 없어요. 네, 보면 다 뭐 구글 다 뒤져봐도 없더라. 지금은 잊혀진 거죠. 잊혀졌죠. 그런데 이 토트넘 팀도 마찬가지로 항상 우리는 패자야. 우리는 우승할 수 없어. 이렇게 했던 그 시점에 결국은 우승컵을 들어올고 3시간이 넘게 그 런던 에드먼튼 지역서부터 경기장까지 퍼리드를 했을 때 한 15만 인파가 나왔대요. 15만 인파. 이렇게 나와서 막 어린 아이들 그 감겨 보니까 아이서부터 너무 감격합니다. 할아버지 때부터. 할아버지는 자기는 41년 전에 보고 뭐 17년 전에 보았던 사람들은 자기들을 데리고 나와서 우리 팀도 이렇게 우승할 수 있다는 걸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것이 오늘 말씀의 주제하고도 좀 맞습니다. 요셉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삶을 살아왔는지를 말씀을 통해서 이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고난 끝에 보통 우리는 그 고진감대라는 얘기 많이 하죠. 그런 것을 봤기 때문에 제가 말씀의 주제를 정해놓고 났는데 갑자기 팀 우승을 해버렸다. 그래서 잘 맞을 것 같아서 오늘 좀 예화로 들었습니다. 여러분들 딱 보면 아시겠나요? 우리 이팝나무꽃 교회 옆에 있는데 올해 처음으로 이 이팝나무가 꽃을 맺었습니다. 지금까지 꽃을 한 번도 맺은 적이 없어요. 근데 이 꽃을 맺어서 너무 꽃이 너무 예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찾아봤더니까 긴 잎합 이제 꽃나무더라고요. 잎이 좀 깁니다. 다른 뭉쳐 있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길쭉길쭉하게 꽃잎이 이렇게 나와 있어서 제가 좀 이렇게 찾아봤더니까 우리나라 및 동아시아에 자생하는 물풀의 나무의 과의 하얀 꽃나무고 이파에 꽃이 핀다고 해서 이팝나무거든요. 여름이 이제 들어오는 그때를 기념해서 이제 핀다 해서 이파를 갖다가 이팝으로 이렇게 발음상을 이렇게 한 것 같아요. 하고 하얀 나무꽃이 순쌀밥, 옛날 우리 성도인데 이밥, 그죠? 순쌀밥, 이밥을 닮았다고 해서 이팝나무라고도 이렇게 부른답니다. 그래서 꽃이 많이 피면 풍년이 든다는 것이 이렇게 나와 있다. 그래서 보통 생각해서 예부터 신목을 그러니까 미리 예지를 해주는 거죠, 그죠? 이 이팝나무꽃이 활짝 피면 올해는 풍년이 드는구나 하는 것을 미리 알 수 있도록 해서 신적인 기능을 이 나무가 갖고 있다 해서 신목이라도 불렀답니다. 그리고 꽃나무 지금 키도 커서 자라면 높이가 20m에 달한다. 꽃나무가 키가 커서 20m에 달한다. 높이가. 그 정도로 꽃은 5, 6월에 2주 동안 흰색으로 피고 이후에 열리는 작은 타원형의 녹색 열매는 9, 10월 달에 마치 포도처럼 보랏빛을 띤 검은색으로 익는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공해와 병충해에 강하여 가로수로도 심고 정원이나 학교에도 식재되고 어느 정도 큰 이외에는 내한성도 강하여 한반도 중부지방에서도 잘 자란다. 이렇게 추운 지방에서 잘 자란다는 겁니다. 그래서 꽃이 아름답고 관리가 쉽고 성장이 더뎌서 정원수로 많이 찾는다고 했습니다. 왜 제가 이렇게 긴 설명을 했을까요?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지혜를 얻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현상을 보고 지혜를 얻는 것이 아니라 말씀 속에서 지혜를 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요셉의 이름, 애굽의 이름으로는 사브나 바네아입니다. 그래서 그쪽 보면은 차푸나트 파으네아라고 합니다. 우리 한국식으로 해서 사브나 바네아, 또 그쪽 원어민에서 차푸나트 파으네아라고 했는데, 그래서 은밀한 것을 열어 보이는 자. 요셉이 지혜가 얼마나 뛰어났으면 이름이 은밀한 것을, 남이 알지 못하는 것을 열어 보이는 자라는 이름을 갖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요셉의 애굽 이름이고 바로의 꿈을 지혜롭게 해몽한 데서 이 이름이 비롯됐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요셉의 성장 시기는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어렸을 때는 부모님이 아주 사랑을 독차지했죠. 그런데 그 사랑을 독차지하는 것을 형들이 못마땅하게 여겨서 결국 그를 죽이려고 하다가 차마 자기 형제를 죽이지는 못해서 애굽에 가는 상인들에게 팔아넘깁니다. 그리고는 부모님에게는 그의 옷을, 요셉의 옷에다가 염소를 죽인 피를 묻혀갖고 이 옷을 찾았는데 보니까 이렇게 피가 묻어있다. 동물에 의해서 죽은 것 같다. 이렇게 해서 부모님을 속였다는 거죠. 그래서 그 부모님이 평생을 그러니까 마음속에 요셉은 죽었지만 마음속에 묻어두고 살았다. 근데 이 요셉은 애굽으로 팔려간 곳에서 어떻게 너무 성실하게 일을 잘했다는 거죠. 보디발의 집에서 가정 총무로서 일을 하게 됩니다. 일을 너무 잘했다는 거죠. 근데 외모도 헌칠했던 것 같아요. 그랬더니까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을 합니다. 자기와 침상같이 들어가자는 거죠. 근데 그럴 수 없다는 것을 요셉 자신이 알잖아요. 하나님 보고 계시고
하나님 항상 자신은 하나님 앞에 산다고 생각하는 사람인데 그리고 하나님께서 항상 지혜를 주셨잖아요. 근데 그런 일에 동참할 수 없으니까 그것을 피해 나왔어요. 근데 그 피해 나올 때 보디발의 아내가 그의 겉옷을 잡았다는 거죠. 그래서 겉옷을 벗어둔 채로 그냥 도망쳐 나왔어요. 근데 보디발의 아내가 자기가 오히려 생각했을 때는 수치를 당했다 생각한 거예요. 아, 내가 그렇게 좋은 위치에 있는 사람이 이렇게 손을 잡아줬는데 그것을 뿌리쳤다는 거죠. 그럼 자신 남편에게 오히려 반대로 얘기합니다. 요셉이 자기를 겁탈하려고 했다. 근데 자기가 뿌리치는 바람에 그가 겉옷을 놓고 도망갔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감옥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근데 감옥 안에 들어가서도 너무 일을 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의 위치가 어느 곳에 있든지 그냥 감옥에 있다 해서 내 인생 끝났다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감옥 안에서도 너무 일을 잘하니까 간수장이 감옥의 일을 다 돌아보도록 요셉에게 맡겨버린 거예요. 근데 거기에 누가 잡혀 들어오냐면 애굽 왕의 술간원과 빵간원이 거기에 붙잡혀 들어옵니다. 높은 지위에 있는 이렇게 왕 앞에 항상 음식을 이렇게 항상 준비하고 또 이렇게 포도주라든가 귀한 음료를 갖다 항상 준비하는 관원장인데 어떤 잘못을 저질러서 감옥에 들어오게 된다고 하는 거죠. 근데 감옥에 들어왔을 때 꿈을 꾸게 됩니다. 한 사람은 이 빵을 굽는 구는 이렇게 딱 세 바구니에 있는데 새들이 와서 그걸 다 먹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한 사람은 자기 포도주를 짜서 이렇게 주스를 만들어서 이게 바치는 꿈을 꾼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요셉이 해몽을 하는데 빵을 이렇게 그 새들이 쪼아 먹었다는 것은 이제 너는 3일 후에 너는 결국 너의 죄 때문에 죽게 될 것을 알려줍니다. 그리고 술 간원에게는 다시 너 3일 후에는 다시 왕의 총애를 받아서 다시 그 자리에 나아간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그래서 요셉이 얘기를 합니다. 만약 왕한테 나가거든 내가 이렇게 억울하게 이렇게 들어와 있으니까 내 사정을 좀 알려달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술간원은 자기가 풀려나온 것에 만족하고 자기가 왕 앞에 불려간 것에 만족해서 까맣게 잊어버리고 맙니다. 그냥 감옥에서 그냥 요셉은 끝까지 그냥 자기 맡은 일만 충성하고 있는 것입니다. 외부에서 어떻게 생각하든 상관없이 이제 그런 때에 이제 바로 왕에게 하나님께서 꿈을 주십니다. 바로 왕한테 꿈을 주는데 아주 살찐 아주 7마리의 항소들이 아주 그냥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있다 보니까 또 바짝 마른 그 항소들 7마리 나타나서 큰 항소들을 다 잡아먹는 거예요. 이것을 2번 연속 똑같은 꿈을 꾸게 됩니다. 우리가 똑같은 꿈을 2번 연속 똑같이 꾼다는 게 가능할까요? 가능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꿈을 이렇게 주셨다는 게 바로왕. 그런데 그 바로왕, 애굽 바로왕 앞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아무도 이 꿈을 해석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제 다 그 해석하지 못하면 결국 자신들도 결국 감옥으로 가거나 죽게 될 위기에 처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 이 술을 맡았던 간원들이 자기가 어떻게 해서 살아난 것을 바로왕이 알게 됩니다. 내가 감옥에 있을 때 요셉이라는 자가 자식의 꿈을 해석해서 그 꿈대로 다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을 불러서 한번 듣게 하는 것이 어떻겠냐고 이렇게 바로왕한테 권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바로왕이 요셉을 불러오게 해서 그 꿈을 듣게 합니다. 얘기합니다. 근데 이 꿈 해석을 이제 하나님께서 꿈 해석을 하게 하시는 겁니다. 바로왕에게 꿈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이 꿈을 해석할 수 있게 요셉에게 그 꿈 해몽할 수 있는 그 지혜를 준 것도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4절장 32절을 보면 바로께서 꿈을 2번 겹쳐 꾸신 것은 하나님이 이 일을 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속히 행하시리니. 하나님께서 일을 정하셨다는 거예요. 이제 이게 뭐 보면 나오지만 7년은 큰 풍년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리고 남은 7년 이 풍년이 끝나면 그 다음에 7년 흉년이 다가올 것을 나타내는데 하나님께서 정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일을 그대로 이루신다는 거예요. 속히 일을 이루실 것이니까. 이제 바로께서는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을 택하여 애굽 땅을 다스리게 하라고 합니다.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을 택하라는 거죠. 자기를 택하라고 하지 않잖아요. 그죠?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을 택하여 애굽 땅을 다스리게 해야만 된다.
바로께서는 또 이같이 행하사 나라 안에 감독관들을 두어 그 7해 풍년에 애굽 땅의 5분의 1을 거두되. 그냥 풍년이 왔다 해서 거기서 흥청망청 쓰지 말고 5분의 1을 왕의 창고에 끌어들이다. 가져 이렇게 저축하라는 거죠. 저축한 다음에 앞으로 흉년이 다가왔을 때 그때를 대비하라는 거예요. 그들로 장차 올 풍년의 모든 곡물을 거두고 그 곡물을 바로의 손에 돌려 양식을 위하여 각 성읍에 쌓아두게 하소서. 각 성읍에 쌓아두라. 그래서 제가 애굽에 성지 순례를 갔을 때 그런 곳을 가봤어요. 근데 가봤더니까 지금은 그냥 황량해요, 황량해. 그냥 가구도 몇 집 안 살고 예전에 그렇게 뭐 곡식을 모았던 곳이라는데 지금 아주 그냥 다 모래 바닥이 모래고 황량하고 집도 몇 집 없고 그런 곳으로 변했더라고요, 지금 애굽 땅. 근데 그 당시에는 애굽이 가장 풍요한 땅이었어요. 이와 같이 그 곡물을 이 땅에 저장하여 애굽 땅이 임할 7해 흉년에 대비하라고 합니다. 땅이 이 흉년으로 말미암아 망하지 아니하리이다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말씀의 뜻은 뭐냐면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 백성도 구원하는 것이지만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 내오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땅, 애굽 땅이 흉년이 들 때면 그 당시에 그 이스라엘 땅도 완전히 다 애굽보다 더 흉년이 든다는 얘기예요. 그때는 사람들이 먹을 것이 없어서 비참하게 죽어갈 것을 알기 때문에 그때를 대비하기 위해서 요셉을 하나님께서 형제들에 의해서 자신을 팔아버렸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도 우리가 어려움을 겪는 이 시간도 고통의 시간도 감사함으로 그것을 갖다 바라보면 하나님이 역사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요셉의 우리가 말씀 속에서 역사하셨던 일들이 우리의 삶 속에서도 그대로 나타나야 될 것을 우리 믿으셔야 될 것입니다. 지금 모든 것이 좋다고 해서 그냥 흥청망청 해버리면 나중에 흉년의 때에 어려운 상황이 왔을 때 대비하지 못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일이 입합나무를 계속 제가 보여드린 거예요. 풍년을 뜻하지만 이 풍년의 때에 흉년을 대비할 수 있는 사람들이 우리는 돼야 됩니다. 나라를 다스리는 지도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장 눈앞에 좋은 것이 아니라 어려운 시기를 미리 대비하고 나아가는 것이 나라의 지도자입니다.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이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나가셔야만이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이를 통해서 오늘 본문에 들어가 보면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가 이 일을 좋게 여겼다고 했습니다. 좋게 여겼다는 뜻이 야타보라에서 마음이 유쾌하다, 합당하게 여기다. 요셉의 꿈 해몽 이야기를 다 듣고 나니까 마음이 갑자기 기뻐졌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자신들에게 문제가 있어서 이 문제가 뭘까?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 하고 고심했던 바로 왕에게 또 모든 신하들에게 그냥 확 열려지는 거지. 모든 세계가 열려지면서 이렇게 해서 이 꿈을 꾸게 하셨구나. 그 모든 신하들이 마음이 환해진 거예요. 기쁨이 찾아왔다. 그러면서 이때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 하나님의 영은 엘로힘이라고 해서 바로의 영적인 수준에서 성령을 뜻한다. 우리는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셨지만 바로는 그 수준까지는 안 되라는 거예요. 꿈 해석도 못했고 뭔가 두려움에 빠졌다가 요셉의 꿈 해석을 듣고 나서야 자신의 마음이 환해지고 자신에게 영안이 열리는 느낌을 깨달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단지 이 세상을 다스리는 초월한 신으로만 인식했다는 거죠. 근데 이런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을까요? 자신이 왕이지만 자기의 주변의 모든 신하들이 아주 지금까지 쫙 뛰어나다는 신하들이 있었지만 이런 신하들보다 요셉만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는 사람이라. 하나님의 지혜가 있는 사람이라. 하나님의 말씀이 요셉에게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바로의 마음에는 요셉이 이 나라를 다스려야 된다는 거예요. 요셉은 어디에서 나온 사람이에요? 감옥에서 나온 사람이에요. 자기가 원하지 않는 누명을 쓰고 감옥에 있던 사람이에요. 근데 감옥에서 나와서 우리 생각해 보세요. 감옥에서 나온 사람을 바로 총리로 임명할 수 있을까요? 우리 마음이? 우리 생각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바울에게 그런 마음을 주셨다는 거예요. 아무리 찾아봐 내 주변에 아무리 뭐 멋있고 화려하고 모든 지식을 갖춘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요셉만큼 하나님의 영이 감동된 사람을 찾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겁니다. 바로에게 꿈에서 그렇게 두 번이나 똑같은 꿈을 꾸게 했던 하나님이 요셉에게 꿈 해석을 할 수 있도록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로 왕이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라고 했습니다. 바로 왕이 볼 때도 이 꿈의 해석은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보여준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알게 했다는 거죠. 그래서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다고 했습니다. 아무리 눈을 자꾸 씻어봐도 요셉만한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가 비록 감옥에서 나왔지만 그만큼 하나님의 영이 감동되고 명철하고 지혜 있는 나라를 다스릴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고 말합니다. 그냥 충격적인 이야기예요. 그 당시에는 애굽 왕의 말 한마디면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것은 말 한마디에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시대예요. 그런데 바로 모든 신하들이 자기들이 그동안 자기의 주변에 얼마나 많은 신하들이 있었겠어요. 지혜로 스스로 지식이 많고 지혜 있다는 신하들이 많았을 텐데 그들 모두조차도 인정할 수밖에 없는 요셉이었다는 거예요.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내 백성이 다 내 명령에 복종할 것을 얘기합니다. 자기에게 속해 있는 애굽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요셉의 말을 듣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요셉이 말하는 대로 따를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내 왕자뿐이라고 했습니다. 뭐밖에 없다고요? 왕자밖에 없다. 이 왕자 뜻이 뭐냐면 키스라고 해서 원뜻은 왕의 자리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지금 바로 왕의 신분을 갖고 있잖아요. 그 당시에 애굽에는 바로 왕이라면 왕을 신적인 존재로 여겼습니다. 그런데 자기밖에 없는 그 자리만 자기가 유지할 뿐이지 나머지는 다 어떻게 한다고? 요셉에게 맡기겠다는 거예요. 이 놀라운 일이 한순간에 일어납니다. 한순간. 모든 고통 속에서 고난 속에서 남들은 다 외부에서 볼 때는 희망이 없고 그냥 절망밖에 없고 그냥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다고 할 때도 그 안에서는 어때요? 요셉은 감옥 안에서도 자기가 맡은 일을 충성했다. 감옥 일을 간수장이 해야 될 일을 요셉이 다 맡아서 그냥 관리를 한 거예요. 감옥 안에서 인정받는 요셉. 고난 속에서도 인정받는 우리는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성도들. 우리가 좋고 화려한 자리에 있을 때는 누구라도 다 우리를 칭찬하고 칭송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렵고 힘든 자리에 있을 때 저분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외부 사람들이 칭찬할 수 있는 자리에 우리가 서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바로가 다시 얘기합니다. 바로가 또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애굽 온 땅의 총리가 되게 하노라고 했습니다. 자신의 집을 다스리게 하면서 애굽 온 땅의 총리가 되게 합니다. 그 당시 애굽 제국이 그 당시에 세계를 지배하는 딱 맞다고 해요. 지금 보면 위치상으로는 뭐 미국 같은 위치를 갖고 있다고 해요. 근데 그 땅을 다스리는 총리가 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자기의 인장반지를 빼어냈다는 거예요. 바로 왕이 끼고 있는 인장반지가 있다는 거예요. 인장반지는 뭐냐면 문서에 이렇게 정할 때 뭐 나라와 나라 간의 계약도 그렇고 왕의 인장반지에 그 직인을 이렇게 찍습니다. 이렇게 옛날 보면 인주의 가루를 이렇게 거기다 이렇게 덮어놓고 봉인한 다음에 인장반지를 갖다 거기다 딱 찍습니다. 그래서 왕이 보낸 사람에게는 열어보지 못하도록
중요한, 우리나라로 따지면 옥새죠, 옥새. 옥새를 자신의 인장관절 빼어서 요셉의 손에 끼워줬다는 거예요. 놀라운 일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면 감옥 안에 있던 사람도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해서 그 말씀을 그대로 해석해주면 하나님께서 영광의 자리에 올려주신다. 이것은 요셉의 영광을 위해서가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의 영광을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내기 위해서 미리 요셉에게 그와 같은 지위를 허락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래서 탑바이트라고 하는데, 인을 치다 도장, 반지형 도장, 그래서 일종의 국세로 왕의 고난을 상징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세마포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목에 걸어줬다고 했습니다. 세마포 옷을 입힌다는 것은 뭐냐면 가장 존귀한 자로 여기는 겁니다. 그리고 금 목걸이를 그에게 선사합니다. 애굽에 이렇게 바로 왕들이 이렇게 금 목걸이를 해보면 아주 이렇게 화려하게 이렇게 입이 있습니다. 애굽에 이제 박물관에도 가보면 그것이 다 이렇게 전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존귀하게 여겼다는 거예요. 종의 신분이었지만 바로 왕이 볼 때는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해 있다는 것을 알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신에게 있는 중요한 것은 다 그에게 주는 것이. 인장반지를 빼었다, 국세를 빼어서 준다는 것. 이게 얼마나 위대한 일이에요. 그죠? 아무도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거 존귀하게 그를 새로 깨끗하게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그에게 목에 걸어주고 또 제사장의 딸 아스나가 결혼해서 결국 두 아들까지 낳게 됩니다. 결혼까지 시켜줍니다. 제사장의 신분이, 애굽의 제사장의 신분이 엄청 높잖아요. 그죠? 근데 그 제사장의 딸과 결혼하게 해주고 그만큼 요셉을 존귀하게 여긴다. 그리고 자기에게 있는 버금수레에 그를 태웠다고 했습니다. 이 버금수레는 미르케베트 하미세네라고 해서 두 번째 병거 수레, 제2인자가 타는 수레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왕이 타는 수레가 있고 왕 다음에 타는 사람의 수레가 버금수레라는 거예요. 영화에서 우리 보셨죠? 바로 왕이 타는 그 수레를. 그런 것을 바로 내어준다. 버금수레 그를 태우고 나서 무리가 그의 앞에서 소리 지르기를 엎드리라. 가나안의 형제들에게서 버려진 요셉이 애굽 땅에 와서 집에 어떤 그 보디발에서 그냥 집에서 가정 총무하다가 억울하게도 감옥에도 갔다가 바로 왕 앞에까지 갔는데 이방인이잖아요. 자신들의 존경을 줄 수 없는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그에게 그 자신들의 모든 그 앞에 있는 바로 왕 앞에 있는 모든 신하들이 다 엎드리라. 요셉한테.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이 놀라운 일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가 그에게 애굽 전국을 총리로 다스리게 하셨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신비한 일들이 가득합니다. 우리가 항상 어떤 자리에 있든지 우리는 주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잊지 마셔야 되겠습니다. 요셉이 자신의 형제들을 원망하지 않았어요. 우리 말씀 통해 알고 있잖아요. 오히려 나중에 형제들이 그 흉년이 왔을 때 쌀을 구하기 왔을 때 어떻게 몇 번의 가정을 켜서 그대로 못 알아보잖아요. 어떻게 자신이 버렸던 동생이 애국의 총리가 됐다는 걸 상상해 냈겠어요. 그런데 만나서 부둥켜 안고 하나님의 이때를 위해서 하나님께 나를 먼저 보냈다는 거예요. 종의 자리로, 노예의 자리로, 고통의 자리로 먼저 보냈다. 그런데 그 노예의 자리, 고통의 자리 모두가 다 절망 속에 산다고 했던 그 자리에서 그는 기쁨으로 주님을 섬겼다는 것이. 주님만이 나의 모든 것이라는 고백이 요셉에게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요셉을 아무도 주목하지 않을 때 하나님 요셉을 함께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의 주권이 중요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지혜가 앞으로 이 나라를 운명을 책임지는 것입니다. 나라의 대통령이 이 나라를 책임지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이 감동된 사람들이 어떤 자리에서 어떤 주권을 행사하느냐에 따라서 나라의 운명이 바뀔 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는 말씀을 통해서 요셉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의 뜻을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저희들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눈에 보이는 것은 어둠뿐이고 악한 것뿐이고 거짓된 것뿐일지라도 우리의 영은 살아있어서 항상 하나님의 뜻을 살펴야 될 줄 믿습니다. 항상 깨어있게 하시고 항상 주님 앞에 눈물 짓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들여서 주님을 찬양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은 주걸 좀 통해서 좀 살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감화 교통하심이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는 말씀을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바로 왕을 통해서 요셉에게 임하여진 것을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이 깨닫고 이 땅에서 저희들도 하나님께서 주신 주권을 마음속에 새기고 날마다 주님의 말씀대로 실천하며 행동하고 나기를 원하는 주의 성도들과 그 가정과 기업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